21장 23절 이하 21장 23절 이하 21장 23절 이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며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그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또에 체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들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놨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다 같이 작고자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질문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교만하고 무식한 질문입니다. 이보다 더 무식하고 교만한 질문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하고 가장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 지금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거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답하기 싫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 답을 갖고 계셨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 질문에 절대로 대답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고 너무 교만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되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되물었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뼈를 때려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좀 되물을게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요한의 어떤 그 요한이 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 요한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뭘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터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이렇게 능숙능란한 어떤 그런 인생을 오래 살았고 그래서 경험이 많고 뭐 그런 쪽에 어떤 능그렁이 같은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워낙 지혜로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거 대답하기 싫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 그죠? 온전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무식하고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식하고 교만한 질문이에요. 그죠?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무식하거나 해야 됩니다. 교만한데 무식하기까지 하면 이거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이 굉장히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장면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하냐면, 교만하면서 동시에 무식하냐면 세리나 창녀들보다 너희들이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죠? 너무 무식하고 교만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교만한데 무식하기까지 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교만하더라도 무식하지 않으면 언젠간 깨달을 것이고요. 그죠? 무식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순종만 잘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만한데 무식하,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지? 그런 사람은 뭐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28절 이해는 뭐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 무식하고 교만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정이 상하셨을 겁니다. 되게 기분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야, 아무리 니나가 그렇게 무식하기로서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정말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빈정대듯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걸 뭐라 그래? 애둘러서 패는 거죠. 애둘러서 지금 패고 있습니다. 이거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게 자기들이 처맞는 건지 모르고 듣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끝에 가서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뭔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의 얘기하는지 자기들이 처맞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애둘러서 패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어떠냐? 여러분 이 비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첫째 아들은 뭐예요? 대답은 잘해요.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땡땡이 칩니다. 그죠? 듣지 않아요. 그지?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하니까 싫어. 귀찮게 맨날 하니까 나한테 난리야. 진짜 아주. 싫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엄마가 또 내가 또 안 하면 또 노인네들 가갖고 또 뭐 한다고 또 그러겠지. 지겨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츤데레야, 츤데레. 쉽게 얘기하면 둘째는 뭐예요? 츤데레예요. 그치? 츤데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어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은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과정도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90분 동안 여러분 축구 진짜 발에 진짜 뭐 두드레가 날 정도로 뛰면 뭐해, 여러분. 그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거는. 응? 그 경기에 지면. 그지?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가 그런 경기 아닙니까? 결과로 얘기하는. 그죠? 아무리 판정이 잘못되고 뭐예요? 약간의 반칙을 많이 쓰고 했어도 이기면 장땡이야. 그죠? 축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남아요. 그죠? 뭐 나중에 가서 우리는 반칙을 3개밖에 안 했는데 상대편은 15개나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정정당당히 잘 싸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전승 승리지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축구가 바로 이제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츤데레 둘째 아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하라는 건 아니죠.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그래 역시 츤데레가 좋아. 그래갖고 앞에서는 저기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대답 잘하고 뒤에서도 잘하는 게 좋죠. 그런데 또 그러기가 또 그런 사람을 찾기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세상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츤데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거는 꼭 유대인을 들어서 얘기하신 거지만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사두개인들 딱 콕 집어 걔네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꼭 집어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진리는 여러분 막히는 데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에만 딱 국한된 건 없어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요. 모든 상황을 초래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개인을 초월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타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로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죠?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 개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죠? 먼저 성령 받았다고, 먼저 방언 받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원합니다. 중심을 원하세요. 중심.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볼 수 있어? 못 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좀 별론 것 같아. 뭐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 사람의 어떤 일면만 보고, 어떤 일면만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봐야 돼요. 그지?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에. 그죠?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증거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 이게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멍청한,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지? 똑같은 거야.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 예수님을 정말로 이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설사 내가 지금 뭐 기분이 나쁘고 뭐 해갖고 막 아우싸 막 이렇게 했다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진실한 중심이 있으면 가만 그걸 견디질 못해요. 예, 견디질 못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유 지겹죠 해야지. 아유 내가 한다 아유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왜 이거 진실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러는 거. 부부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여러분 실컷 대판 구판 버리고 막 싸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으면 내 사랑이 아직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고 결국에는 화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게 돼 있어. 그죠?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왜 중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예. 그래서 그 진실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중심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이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바라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주신다긴 이게 이 말이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듯이 그죠?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루에 진짜 얼마만큼이나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 분량만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츤데레라 그래서 설사 츤데레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옳다.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딱 이게 츤데레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계속 도망다니다가 그죠? 다 늦게 다 늙어서 그죠? 예. 그래도 그지? 처음에 잘 가다가 처음에 젊었을 때 30살 때 뭐 목사 안수 받고 막 이러다가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가다가 무슨 거꾸로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들 중에. 그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그죠? 난리 그거보단 낫지 않나. 그죠? 그잖아. 응? 늦지막히 그죠? 내 멋대로 살다가 그죠? 예, 츤데레처럼 승질내고 그죠? 막 예배 드린다고 막 승질내고 그랬거든요. 저 진짜로? 그 예배 꼭 드려야 돼 이거?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마. 전 그랬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 그랬었습니다. 그죠? 구역 예배 꼭 드려야 돼? 신방 예배 꼭 드려야 돼? 저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은 예배가 너무 좋아. 미치는 거지. 예. 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낫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죠. 그렇잖아. 예?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뭐 당연히 그죠? 포도원의 농부 이 비유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동안 정말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엘리야, 뭐 엘리사,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에스겔, 정말 많은 사사들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였죠. 다 죽이고 거부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항상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그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그죠? 자기의 감정이 주도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아들인 예수까지 죽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까지 덧붙여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금 그 돌에 어떻게 해요? 돌에 부대끼면 어떻게 되고 돌이 떨어지면 뭉개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뭉개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죠? 머릿돌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머릿돌 길거리 지나가다가 머릿돌 보신 적 있죠?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뭔지 아시는 분? 의외로 머릿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머릿돌이 여러분 이렇게 시내 나가다 보면 건물 크게 지면 진데 보면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세워놓죠. 그래서 머릿돌 해갖고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졌고 뭐 누가 뭐 건축자는 누구고 뭐 이런 거 딱 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이에요 그게. 여기 뭐 맨 밑에 들어가는 이 건물의 맨 밑에 들어가는 그 돌이 머릿돌이 아니고 머릿돌은 이 건물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너희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그죠? 이 머릿돌이 가장 귀한 돌이죠. 그죠? 그 건물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 대표해서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말을 읽어보지 못하니 이거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18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거를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제 뼈를 딱 때리시니까 이제 대제사장 그때 가서야 이제 지대일보가 하는 얘기인지를 알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야 이거 알고 왔더니 우리 처맞고 있었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그죠? 버린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 그냥 버린 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예 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 건물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서 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예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죠? 예. 심각한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귀히 쓰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귀히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데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거부했다. 아예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아직은 별로 있기는 있을 텐데 제가 뭐 그 자세히 내용까지 모르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여러분 그 트럼프 딸이 그거 아시죠? 트럼프 딸이 유대인이랑 결혼했습니다. 유대인하고만 결혼하죠. 예? 유대인은 유대인하고만 결혼합니다. 뭐 그 사람이 뭐 라삐지만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유대인하고는 유대인만 결혼하니까 그 트럼프 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통곡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죠. 첫 번째 그 당선됐을 때 그죠? 트럼프는 배교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 이건 무슨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유대교에서 이게 나온 건데, 그죠? 어쨌든 유대교로 개종해. 이거 배교입니다. 왜?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그죠? 왜 그렇죠? 왜 유대교 여러분 우리 이거 구약 성경 그대로 믿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십계명도 지킬 거고 율법도 뭐 지금 뭐 지킬 수 있는 왜 그래요? 왜 인정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이제 TV 잠깐 나오는 그런 드라마 봤더니 열혈사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재밌더라고. 뭐 그 신부가 막 이제 깡패들 막 때려잡고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웃기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절에 스님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스님들을 도운 그 장면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는 거죠. 그 신부가 이제 거기 있는 스님 보고 그러는 거죠. 가끔 성당에 오셔서 저기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제 교류를 좀 하자.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 그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왕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나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왕따 당할 거야.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그 신부가 얘기했던 대로 갈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통합된다 해서 무슨 석가모니가 없어지고 마리아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같은 종교인이야. 다 같은 하나님이 그냥 한 분 계시고, 우리가 다 그냥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밑에 있는 쫄개들 어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다 같은 종교인이고 같은 성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우리는 다 같은 성직자인데 그 스님 보고, 그죠? 다 같은 성직자야. 우리 평화롭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이거 반대할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같은 꼴통들 빼고 그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여러분 전쟁의 모든 이제까지 일어났던 전쟁의 90%는 다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진짜 개또라이들 빼고는. 그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좁은 길이 말로만 좁은 길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글로 갈 건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갈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단이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고 원리주의자가 되고 저 미친 꼴통 새끼들, 완전히 수구 꼴통 병신들과 별소리 다 들을 겁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죠? 유대인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문이거든, 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예수님을 패스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데몬이 꼭 아니더라도 담 넘어가는 길이 있긴 있어, 세상에는. 근데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을 배알하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여러분 그 아래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준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죠? 조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1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예요? 또라이가 될 거다. 그죠?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할 겁니다. 미움받고, 그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지. 왜?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 성경 말씀이거든. 그렇게 갈 거야. 세상은 그렇게 좋게 갈 거야.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평화롭고. 예수님이 빠진 평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습관화되면 나중에 배교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날 저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나 저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여기 가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지금은 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모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을 따랐던 우리가 옳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날 분명히 알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그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죠? 모든 성경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뭐 이렇게 빗대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 확률적으로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모든 되어가는 게 그래요. 애원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가는 게 너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을 분명히 뚜렷이 보게 될 거고, 그때에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그죠? 야, 정말 잘했다. 야,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지? 이렇게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무슨 유대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둥, 천주교 가톨릭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개소리 기담아 듣지 마세요. 신부하고 뭐 어느 프로 보면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하고 셋이 나와요. 같이 그런 프로 있어요, 여러분. TV 프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셋이서 같이 막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상담도 해주고 뭐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보기가.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석권잔에 미쳐서 석권잔에 취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예. 맞죠?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잡고 있으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 이왕 보는데 가까운 데서 봐야지. 그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 다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